7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로 9절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분봉한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텔레비전에서 보았습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한 사람이 이른 아침에 이 조깅하다가 남의 집 대문에 걸려있는 주머니에서 우유 한 각을 끄집어내서 마시고 그 빈 우유각을 거기다 집어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쪽 맞은편에서 신문 배달하는 소년이 달려오니까 이 소년은 그 사람이 우유를 훔쳐 먹었는 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대문에 숨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잠언 28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이 무슨 말입니까? 불안하고 두렵다 그 말이에요. 항상 쫓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이사 48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대통령은 이 베개머리에 총을 이렇게 묻어놓고 잤다는 거예요. 자기 전 대통령이 부하의 총에 죽었거든요. 자기도 불안하니까 총을, 경호원들이 두 겹, 세 겹 경호해도 밤이라도 청와대 그 밀실이라도 불안하니까 베개 밑에 총을 두고 잠을 청했다는 거죠. 본문에는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인 헤롯 안티파스가 심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불안할까요? 그가 의로운 선지자 요한을 못 베어 죽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의 두살리아의 모든 어린아이를 죽인 이 살인자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살인마의 피가 그 속에도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그리고 베레아의 분봉왕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그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 1세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간음하고 자기 본처인 아라비아의 아레다 왕의 딸을 내쫓았습니다. 결국 헤롯은 자신의 제수시인 헤로디아와 결혼했습니다. 헤로디아는 자신의 남편 헤롯 빌립 1세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버리고 시아주버니인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세례 요한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근친상간의 죄, 이 간음죄, 이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자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헤로디아는 헤롯 빌립 1세와의 사이에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게 바로 살로메라고 하는 딸입니다. 헤롯의 생일날 베레아 궁전에서 귀인들과 신하들을 불러 연회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흥이 한참 무르익어 갈 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야한 춤을 추었습니다. 술에 취한 헤롯 안티파스가 그 춤에 빠져버렸습니다. 헤롯은 살로메의 춤을 보고 황홀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소원이 있거든 무엇이든지 말해라,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허세를 부렸습니다. 살로메는 음이 헤로디아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베어서 쟁반에 담아달라고 청했습니다. 사악하고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헤롯은 술김에 자기가 한 말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사람을 감옥에 보내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아 이 살로메에게 주었고 살로메는 그것을 음이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향락과 성적 충동과 허세 때문에 그의 양심이 어두워지고 화인맞아 결국에는 어진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이는 이 불의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항상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고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소문을 듣고 보인 반응은 두려움과 충격이었어요. 본문 7절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당황하니라고 하는 말의 원어 뒤에 포레이를 보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정신이 아득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헤롯은 왕이었지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도둑이 제발 드린다는 격으로 이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유치한 그런 생각이지만은 세례 요한이 예수로 환생했다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못뵌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이런 불안이,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평소 가지고 있던 이런 죄책감 때문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죄를 지으면 양심이 고발하고 사탄이 고발합니다. 사람들이 그 죄를 뒤집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두고 계속해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계속 사람들이 추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들춰내고 그 사람 가족들의 죄까지 계속 들춰내는 것입니다. 언론, 방송에서, 그리고 또 여당, 야당에서 계속 죄를 첩잡는 거예요. 이 죄가 드러날 때 그 죄책감 때문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우니까요. 사탄은 죄를 짓기 위해서 달콤함을 주지만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결국 자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인 그 죄 때문에 늘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죄 때문에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죄책감을 가진 거예요. 에서는 동생을 잡으려고 20년 세월 동안 절치부심합니다. 20년이 지난 어느 날 동생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정보를 얻고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이 야곱을 향하여 달려오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형 에서의 칼에 자기 저와 자식들이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불안하니까 그 밤에 그는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 두려움 속에서 매달립니다. 요셉의 행들은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긴 그 죄 때문에 20년이나 지나는 동안에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20년 세월이 지났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그 죄로 인한 죄책감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 난 그 다음 날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가뭄이 일어나여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국무총리가 된 동생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은 한눈에 그들의 행인 줄 알아보았지만은 그들은 20년 세월이 지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늠름한 모습으로 서 있는 요셉을 자기 동생인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요셉은 너희 중에 첩자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걸 증명하려면, 첩자가 아니라고 증명하려면 너희 중에 한 사람 볼모로 잡아놓고 너희들은 가서 곡식 가지고 와서 집안을 구하고 너 막내 동생을 데리고 내려오라. 그러면 첩자가 아닌 줄 알겠노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주저앉습니다. 그들의 큰형 르우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큰 어려움을 만나니까 그 전에 지은 그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들의 마음 한켠에 얼마나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생을 팔아먹은 그 죄에 대한 보응이 그들에게 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죄책감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가인의 후예 라멕은 죄를 짓고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죄를 자랑하고 노래했습니다. 노아 시대나 소돔 고모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문화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물마치듯 하면서도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멸망의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요즘에도 간통죄와 같은 불륜의 죄를 짓고도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국법에도 죄가 아니라고 했지 않냐 말이야. 이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불륜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찬 젊은이들에게 혼전순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50% 이상이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동성애자들도 죄책감 없이 공개적으로 기어 축제를 합니다. 벌거벗고 그들이 기어 축제를 하면서 죄책감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책감을 느낀다고 다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헤롯 안티파스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이 들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베드로처럼 죄책감이 들 때 뛰어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다시 새로워집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 죄책감이 생길 때 뉘우칩니다. 그러나 목매달아 자살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자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살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자살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 생명을 살해하는 거예요. 내 생명,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회개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도 죄를 짓고 1년간 은폐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양심이 자기를 고발하고 이 죄책감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세월이 가면 잊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 괴로움 속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종일 신음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을 맛보고 여름 가뭄에 바삭바삭 말라들은 가물 같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극심한 죄책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통해 자복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다시 그의 생이 위대한 성군으로 끝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연약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죄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죄를 자복하고 양심이 나를 고발할 때 자복해야 됩니다. 죄책감이 생길 때 아무리 적은 죄라도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가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아침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너의 죄를 동이 스에서 먼 것처럼 옮겨버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토설하지 아니하면은 죄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평안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형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말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됩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저는 오래전에 일본의 어느 형제가 간증한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형제는 잠시 정신착락증에 걸려서 자기 막내 아들을 자기 올라타서 목을 졸라서 죽였습니다. 죽여놓고 보니까 그가 자식을 죽인 겁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경찰이 와서 그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그는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해서 그는 의사의 소견을 그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정신착란으로 해서 이렇게 살인을 하게 되었다. 8년으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그는 8년 동안 감옥에서 감옥 생활하면서 정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창살 넘어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방에 있는 죄수들도 그는 부끄러워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죽인 애비라고 하는 이런 죄책감 때문에 나 같은 게 살아서 뭐 하겠냐고 하는 죽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8년 동안 그가 세월을 보내고 이제 출소했습니다. 그가 나와서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습니다. 다 손가락질 하는 것 같았어요. 저 자식을 죽인 애비라고 하는 이런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네에 왔습니다. 숨어서 동네에 왔지만은 자기 집에 차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고 남은 자식들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 저녁이 되어가 해가 지문 다음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내가 나오는데 그는 아내의 얼굴을 보질 못했습니다. 아내는 그를 맞아들었지만 그는 부끄러워서 쳐다볼 수가 없고 그의 자식들이 잠들었는데 자식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심한 또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동네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걸 아는데 저 자식 죽인 애비라고 그렇게 책망할 것 같아서 그런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내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의 얼굴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어도 제대로 밥을 씹어 먹는 것이 아니고 돌을 씹는 것 같았습니다.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배당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끌려서 그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난생 처음 그가 예배당에 들어가서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강사가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기서 살을 찢고 그 보배로운 죄 없는 피를 쏟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 복음을 만인에게 전파하라고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면은 모든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설교였어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죄를 버리면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그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이런 설교를 듣고 그는 거기서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자식을 죽인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난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되었어요. 그 얼굴은 전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밝아졌고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 돌아왔는데 부인이 문을 열 때 이제 부인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을 안았습니다. 자식들을 안았습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구해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 예수 믿고 온 가족을 주님께로 이끌고 그 가정이 천국이 되었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기 죄값으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불이 났습니다. 들판에 불이 나서 나무를 태우고 불길이 바람에 거세게 타들어오는데 마을 사람들이 마을에서 빠져나왔어요. 막 집을 불태우는 거예요. 화마가 막 삼켜오는데 추장이 반대편에 불을 지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문을 알지 못했지만 반대편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불이 거세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 주장은 빨리 불탄 곳으로 오라고. 불탄 곳으로 그들은 피난하는데 불이 더 이상 그들에게 오지를 못하는 거죠. 태울 것이 없으니까 불길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살아난 겁니다. 그 센 불길 속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도말했기 때문에 다 불태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본문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 중에는 오늘날 이 힌두교와 불교에 가지고 있는 이런 유네슬과 비슷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환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말이에요. 아유, 내가 전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 아유, 저 사람들은 전에 부부였던가 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망령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전생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생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전생을 말하지만은 전생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음부에 가거나 아니면 낙원에 들어갑니다. 절대로 다시 환생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후에는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낙원에 들어가고 음부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주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 다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부활은 예수님이 입으신 그 몸으로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불탈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신천신지로 들어가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타는 땔감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그들은 영원한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으면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도 이런 어렴풋한 이런 본능적으로 이 심판에 대한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군인으로 복무할 때 제가 있던 그 부대에 들어가는 그 길목에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 나무에 이렇게 지프로 이렇게 감싸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치마를 두른 것처럼 지프로 감싸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왜 저렇게 해놨을까? 겨울이 오면 나무들이 추위에 얼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감아두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날씨가 추워지면 가로수 곳곳에 있던 벌레들이 모두 그 따뜻한 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짚을 풀어서 불태우는 거예요. 자신들의 불에 던질 줄 모르고 따뜻한 곳에서 오랫동안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서 집 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거기서 번데기가 되는 거죠. 거기서 새끼를 치는 겁니다. 그러나 모두 다 불태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죄악 속에 살아가면서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심판받아 불 속으로 들어갈 줄 알지 못하고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피하면 하나님의 눈도 피할 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왜 독재자나 악한 사람들이 장수하며 많은 수를 누릴까 생각합니다.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오래 사는 만큼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이가 혈관이 툭툭 붉어지도록 그렇게 낙을 누리고 오래 살다가 죽었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방관하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옥도 다 같은 지옥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지옥도 몇 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들어가는 지옥은 무저갱이라고 하는 지옥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지옥이 있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있는가 하면 소금 튀듯 하는 지옥도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보면은 이 세상 부귀영화는 잠깐이에요. 한순간에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죄의 낙을 누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버리면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용서함을 받습니다. 우린 곧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서로 피차 건면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하게 됨을 면하여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이 오고 죄를 지으면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려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 환란 가운데서도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영상으로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마음이 무뎌져서 괜찮아요. 처음에는 조금 죄책감이 생기고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오래 가니까 그런 불안과 두려움도 없어요. 완고하게 된 겁니다. 마음이 강팍하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불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에게 권면해야 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건면해야 됩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이면 지나간다고 말해야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헤롯처럼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는데 마치 버러지처럼 알지 못하고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예수를 만나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일으키는 그 이적과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니까 그런 표적을 한번 볼까 하는 그런 어떤 호기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실제 예수님이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 새벽에 헤롯 관제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것 인품을 보면서도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의 주인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자기 앞에 놓고 보면서도 그에게 질문하면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멸망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죄책감을 느꼈지만 엉뚱한 생각을 하고 말이에요. 요한이 환생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속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만났음에서도 그는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멸망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의 표적에만 관심을 두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질 어떤 복에만 관심을 두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세상이 주는 그런 낙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이기 때문에 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교제하며 우리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